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만 다니면, 우리 애들이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겠지 라고 막연하게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는 한 성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 아들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두 인생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극명한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또 사무엘이에요. 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자,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곁에 남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경건한 새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완전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와, 완전 충격적인 선언이죠. 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무시한 결과는 곧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또 순종, 경외함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했나 한번 살펴볼게요. 1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전에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부분을 억지로 강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었죠. 이렇게 성경 중심의 종교 제도가 타락해서 제 기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낡은 제도를 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완전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크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에 이어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18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수로 올라오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자, 우선 이까지 보면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완전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시 에봇은요, 그가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 채색 옷은 단순히 뭔가 너무 예뻐서 얘만 색깔 입힌 거를 입힌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승하는 그 사람에게 입혔던 그런 상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시 에봇은 구별된 헌신의 상징인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 이어서 20절.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자, 하나님은요, 소원을 잘 지킨 한나를요, 돌보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 5 자녀를 더 주셨죠. 여기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녀의 헌신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배를 갚아주는 것이 그 율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다시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5배를 정산해 주신 거죠. 넉넉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자, 22절.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요, 정말 충격적인 악행을 하죠. 근데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 충격적인 악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훈계하지 않아요. 훈계는 하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나 회개를 이끌어내는 어떤 뭔가 강력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일내는 거 외에는 하지 않고 죄를 방치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는 비극적인 심판이 확정됩니다. 이 멸망의 그림자와 완전 대조적으로 사무엘은요,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컸대요. 자, 이 똑같은 대목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혜와 몸이 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행복한 소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열릴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예배의 태도가 내 영적 상태의 척도이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떠신가요? 편하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성경 보고 예배 참석했음에 그냥 의의를 두고 좀 늦으면 어때? 하면서 좀 늦게 가고 또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고 계시진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여야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여야 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영적 경보가 울리고 있는 때임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동행교회 중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태원석 목사님, 우리 기도회 때 항상 축도해 주시고 또 설교 말씀도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정말 교회가 보면 볼수록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정말 울면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조카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캠프를 하잖아요. 사춘기가 집에서도 어려운데 시설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조카들을 만나니까 그때 그냥 자기의 꿈이나 어떤 뭐 이런 내 뭐 은사 이런 거는 그냥 다 무시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뭐 돈 벌기 쉬운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다 비슷한 직종이에요, 다. 그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직업을 가져도 기뻐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방황이 계속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주제를 내 안에 슈퍼파워를 찾자예요. 시설에 살고 있는 청소년기의 우리 조카들한테 정말 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는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이게 너무 귀한 캠프인데 경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이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 태원수 목사님께서 왜 그런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에 대한 그 마음이 또 늘 있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 추수감사절 그 헌금을 다 이 청소년 캠프에 후원하자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하셨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울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통째로 준다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번 헌금이 제일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우리 조카들한테 흘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고 그걸 통째로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김나영 씨 있죠. 김나영 씨랑 마이큐 결혼할 때 주례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사례금으로 받은 거 그거까지 다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온전히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한다고 지탄도 많이 받고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욕도 많이 듣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오이 패밀리들가 정말 이렇게 귀한 소망이 있는 교회와 목사님과 그 보석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정산하시잖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베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럼 몇 배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시면요. 우리 오이 패밀리 그 청소년 캠프에 또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오이 패밀리 아니어도 또 마음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단호하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정말 목숨 걸고 이 자녀들을 뜯어 말렸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